그 꿈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정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아니할 만큼 기이하고 대단하고 참 그런 아주 대단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와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이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하고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산 중앙에 아주 높은 아주 그냥 하늘에 닿을 만큼 어마어마한 나무가 거기에 서 있고요. 거기서 뻗은 그 가지와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하고 아름다운지 온 세상을 덮을 것만 같은 그런 아람들의 큰 나무의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밑에 수많은 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고 거기에서 또 쉼과 안식을 거두고요. 또 생명이 있는 것들마다 그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양식을 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참 좋은 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장엄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쏟아서 정말 생명 있는 것들마다 그곳에 와서 이렇게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커다란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어마어마한 나무가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참 이 나무가 그 유용을 떨치면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하늘에서 보낸 한 천사 온 세상을 감독하는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많이 컸구만 많이 자랐어. 그러니까 이제는 베어버려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벤다는 거예요. 배되 거기 보면은 그 베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린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깃들고 있었던 모든 생명 있는 것들,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무를 잘라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에 마지막에 남은 밑둥나무만큼은 그대로 보존케 하는데 그것을 쇠줄과 놋쇠줄로 꽁꽁 동여매가지고 그래서는 이제 하늘에 이슬이 내려오게 되면 그 이슬을 다 막고 그죠? 그 이후에 짐승들이 와서 같이 지내면서 짐승과 같이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또한 불길합니까? 아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더니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천하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혜택을 입게 하더니 나중에는 와서 하늘의 순찰자가 와서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어버리고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지도 다 떨쳐버려서 새들도 날려보내버리고 거기는 짐승들도 다 내쫓아서 홀로 남아있는 밑둥 그 나무의 그루터기만 그저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비겁한 바람이 불면 그대로 그 처연하게 그 모든 것을 맞으면서 거기에서 7대 한 대가 지나가도록 거기에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왕이 또한 범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 어쩌면 좋은 상스러운 꿈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 마지막에 순찰자가 내려와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불길하게 짝이 없는 것이거든요. 찍어버리라, 베어버리라, 쫓아버리라. 그렇죠? 그리고 쇠줄과 놋쇠줄로 꽁꽁 동여매어서 그저 꼼짝하지 못하고
하늘의 예술이 내려지고 비바람이 불면 그거 꼼짝없이 다 맞이하고 비바람을 맞고 그걸 당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기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꼼짝없이 그 일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일을 조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나중에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다니엘의 꿈의 그 해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너무나도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왕에게 생기지 아니하고 악한 다른 적들에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사마왕 앞에서 그 입을 열어서 그 꿈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왕이 괜찮다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에 서 있는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큰 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왕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이룩한 이 제국의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온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와 접붙여서 이 나라가 제공하는 혜택을 입게 될 것이고, 이 나라와 더불어 그야말로 천하의 태평한 그야말로 태평생활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커져가면서 그 나라가 크게 영토를 넓혀가면서 이 나라가 왕이 그 마음속에 그야말로 이 야망을 계속 버리지 않냐고 가지고 나라를 펼쳐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늘에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라가 너무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해체해버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얼마 기간 동안에 마치 짐승처럼 사람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짐승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미친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일곱 대가 얼만큼 되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충분히 왕이 미쳐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 세상에서 미친 자처럼 보내서 충분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그 마음이 충분하게 젖어질 만큼 그 충분한 기간 동안에 왕이 제정신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7대를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낸 후에 비로소 왕이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온 세상 온 제국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왕보다도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왕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왕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조만간에 왕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언의 해석을 꿈의 해몽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길하고 처음에는 상스러움 같은 그런 꿈이었지만은 나중에 그 후반부의 그 꿈의 해석은 너무나도 불길하고 정말 두렵고 마음이 떨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지상에 있는 왕이든 제왕이든 군주든 세상의 어떤 임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세상의 백성들과 나누기를 우리는 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위대하고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탁월한 군주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왕이라고 한다면 제게는 와요. 제 아무리 정치를 잘하든 제 아무리 통치를 잘하든 제 아무리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풍요를 그야말로 맛보게 해주었든 얼마 전에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갔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왕이라면 제게가 버려요. 그리고는 어차피 지옥 갈 왕, 지옥 갈 사람으로 제껴놓고요. 비록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생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오직 관심을 거기에 더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하나의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 세상의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토록 하나님이 야, 너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너의 악한 기능하는 것으로서 너의 임무를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사라지라고 하나님 한마디로 그저 내팽개쳐버리고 튕겨쳐버릴 수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몇 번의 오랜 세월을 두고 또 잊을만 하면 꿈을 또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해서 경고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보내면서 그 꿈을 통하여서 이 왕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세상의 제왕들과 군주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유독 이 느부갓네살만큼은 하나님이 그에게 수차례 경고와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고 내가 이 모든 주권을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주권을 내가 너에게 맡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위임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호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주신 것을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총애하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이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애지중지 여기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붙들어서 자기 나라를 끌고 와서 유린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고 다 붕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애버릴 만큼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볼 때는 아주 철천지의 원수 같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그런 세상의 군주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군주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런 권한을 맡겨주시고 이런 특별한 하늘의 권세를 그에게 위임해 주실 때는 특별한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온 세상들에게 정치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그런 책임이 그에게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나라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들의 영토와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계속해서 전쟁을 치다 보면 죽어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나라 백성이든 저 나라 백성이든 거기 징집되어지고 징병되어져서 거기서 그저 전쟁 무기를 만들냐고 또 나가서 또 전쟁을 치러야 하고 온 모든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그야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통치자가 나가서 온 천하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나오지 않도록 다 모든 세상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통일시켜서 그야말로 평화로운 천하 태평의 성대를 누리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백성들에게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군주,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세상의 군주라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여겨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을 지켜보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혹은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나가서 그야말로 팔이 아래로 굽듯이 교회를 향하여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면 훨씬 우리에게 좋겠습니다만 그걸 그렇게만 생각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와 정치가들은
특별히 자기에게 맡겨준 위임된 그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정해진 그 시한 내에, 기간 내에 잘 백성을, 정치를 잘 해나가야지. 이 교회도 평안히 믿음 생활할 수가 있고요. 우리 믿는 백성들도 그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귀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치를 잘못하고 경제정책을 잘못 펼쳐나가고 국방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못해 나간다면 완전 전란에 시달리고요. 나라가 큰 난리와 전쟁의 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대통령이 일단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냐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을 맡겨주시고 권한을 맡겨주신 이상 우리는 나라의 평안과 우리의 평안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해요. 이 나라의 사법부에 있는 여러분, 사법부의 수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행정부의 수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입법부의 국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오랜 세월 동안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나라의 이 제왕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치 잘하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권한을 가지고 온 세상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책을 잘 펼쳐서 온 세상에 평안한 세상을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제국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제국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번영하게 되는지 하늘 끝만큼 닿을 만큼 그 제국이 굉장히 번성해 갔습니다. 그래 이런 순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평등화시키고요. 또 경제 정책을 잘 펼쳐서 극비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다 먹여 살리시도록 정말 순기능의 역할을 이 큰 나무 같은 바벨로니아 제국이 얼마 동안 그 일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차 이 군주가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탐욕에 여러분 깃들게 되어지고요. 그 마음의 욕망과 그리고는 그 마음의 야망이 한도 끝도 없이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역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파괴하고 정복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분개시켜버리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찰자를 보내시사 어느 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컸구만. 참 두려운 말입니다. 너무나도 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잘라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향력 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다 해체시켜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들도 탈어나버리게 만들고 거기 아래에 있었던 새들도 다 날개를 해서 펼쳐서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떠나버리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는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번영의 때, 번성의 때, 성공 가도의 길을 달려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주로 여기거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잘 달려가는 길이 있어요. 자기 욕망과 욕정과 자기 야심과 야망을 향하여 더욱 끝갈 데가 없는 곳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걸 꺾어버리고 그걸 제어하고 그걸 절제하고 나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나를 보내신 바 나에게 이 모든 생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 앞에 그의 뜻을 살피는 것이 정말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꺾어봐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다니엘의 이 정확하고도 숨김없이 솔직하고 감히 왕 앞이지만은 정말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왕과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정말 그 에어의 해석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죠?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 꿈의 해석을 들은 후에 이 왕은 얼마나 그 마음을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정말 조심해요. 야, 내가 이대로 이렇게 나가다가 그저 내 마음을 방치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보면은 내가 정말 미친놈이 돼가지고 정말 짐승처럼 저 들판을 헤매고 정말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으로 내가 전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 마음에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조심해요. 그저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는 것마다 나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저 신하들이 어떤 보고를 해올 때마다 건성건성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본질과 그 깊은 것을 보기 위해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국정을 살피었을 것입니다. 결코 자기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잘못하면 한순간에 자기가 짐승과 같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조심하며 경계하며 자기 마음을 절제하며 낮은 곳에 두면서 그런 나라를 잘 다스려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효가 1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12달, 1년 동안 정말 조심했습니다. 1년 동안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자기 마음을 살폈고 자기보다 높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종종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상의하고 그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정책을 펼쳐보자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비춰오는 것은 저 멀리 펼쳐져 보이는 그 도성의 아름다움과 그 번영스러운 그 제국의 그 위엄과 그 모습이 그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국을 누가 세웠느냐? 이 제국의 터를 누가 닦았느냐? 이 제국을 다스린 이가 누구냐? 나 느부갓네살이 아니겠느냐? 그런 거만하고 오만한 생각이 점점 멀리 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다시 스멀스멀 다시 찾아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 인생의 우리 본심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결국은 돌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 왕도 조심했지만 그 조심하는 마음이 1년 갔어요. 1년 가서 약효가 1년 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가 다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꿈에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그가 정말 어느 한순간에 짐승처럼 사람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짐승의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조차 그 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마다 짐승처럼 모든 것이 짐승처럼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군주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권세 자리에서 쫓김을 받고 어떤 이는 7년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요. 누구는 7달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한 기간 동안에 세상에 온갖 더럽고 치사스럽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천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기간 동안 그는 정말 짐승 같은 자가 되어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큰 소리로 순찰자를 통해서 그에게 애언해 주신 말씀이 정말 꿈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되어서 자기가 그 현실 속에서 처량하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와 이슬을 맞아가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진 자기의 현실을 똑똑히 목격하고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짐승이구나. 내가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짐승이구나. 내가 과거에는 한 나라의 제국의 위대한 제왕같이 내가 그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군림하고 있었지만 이제야말로 내가 짐승과 같은 존재였고 나보다도 훨씬 높은 자가 되셔서 얼마든지 그 군주의 자리를 누구에게든지 양도하고 이양시키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 반드시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정말 똑똑히 느끼는 그런 기간이 약 이렇게 여러분 7년 혹은 7달 이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의 흔적을 남기면서 지나가는 것이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고난을 지나갈 때 고난 전에는 우리는 자꾸 내 밖을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세상의 좋고 아름답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을 하더니 고난이 나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비로소 내 안을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그나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 때문에 내가 그나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 원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이 아니었음을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며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잘것없고 유약하게 짝이었고 한계로 점철되어진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기간을 충분하게 보냈습니다. 7달이든지 7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정말 그런 미친 쟁이가 되어서 짐승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야인처럼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끝나니까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기하게 잃어버린 그 권자가 다시 자기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는 명실상부하게 바벨론 제국의 제왕으로 다시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치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온 나라와 제국을 다스린 일은 바로 내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더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내가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노라. 내가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만백성의 생명인 것들의 모든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온 천하에 내가 다 공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서를, 이 소식을 당시 유대인들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피지배민으로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고 자기 나라는 이 바벨론 나라에게 망해서 끌려와서 노예살이 포로살이를 하면서 지내면서 정말 소망이 없는 매일매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할 때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사라진 줄 알았는데 세상의 바벨론 제국의 왕을 그야말로 추락해라 가시면서 그 왕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보다 훨씬 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천하 모든 백성들을 그분이 홀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포부력을 들었을 때
주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마음, 잃어버렸던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였던 그 마음들이 다시 불빛듯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하여 온 천하에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거 앞에 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어색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저 멀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또 조금 굉장히 어색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오늘 나라와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아까 기도하신 집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비록 우리에게는 고난으로서 이 시간들을,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우리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폐로 만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진주보다 더 필요한 보배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홀로 역사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가지십시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라도요, 또 앞에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 사회 보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입막에 다 하시고 오셔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중요한,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불편하고 번잡스럽고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죠? 길을 돌아서라도 끝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내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끝내 온 세상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고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중국이 아무리 그 힘을, 그야말로 막강한 이 힘을 여러분 이렇게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더 높고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적들과 같이 침투해서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단절을 만들고요, 우리 가운데 서로 소외를 시킵니다만, 그러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